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도 긍정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긍정을 받아들이면 삶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최고급 호텔인 베라지오에서 흑인 최초로 총주방장이 된 유능한 요리사 제프 앤더슨의 간증입니다. 나는 희망이다 라는 제목의 자서전,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이런 원제목을 갖고 있는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제프 앤더슨은 10대 후반에 마약과를 하다가 체포돼서 19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그의 귀로 방청석에서 그의 가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 그의 심정을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마당 청소를 게을리했다는 벌로 그는 모두가 기피하는 주방, 설거지부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루 3번씩 1,500명분의 식기를 닦아야 되는 산노동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빵 굽는 조리실을 보고 이 제프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반죽기와 발효기, 그리고 후라이팬에서 튀겨지는 도너츠를 보면서 요리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주방의 잡일을 거치면서 하나씩 기술을 익힌 그가 10년 만에 보호관찰로 석방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방들을 거치고 각양각색의 요리사들을 만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미국 라스베가스 최고급 호텔의 총주방장이 되었고, 지금은 흑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멘토로, 코치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제프 앤더슨이 교도소 복역 중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청소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자기를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말이 참 가슴에 와닿네. 나는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어라. 아멘. 아멘. 이 제프 앤더슨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두 종류의 생각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육신이 뭐고 영이 뭡니까? 영어성에 보니까 육신은 sinful natur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성, 타락한 육신의 욕망을 말합니다. 영이란 the spirit, 대문자에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타락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또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심지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체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에서 비롯되는 생각입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 the spirit,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령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생각이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늘 감동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생각이 바뀔 때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보화들을 감춰두셨습니다. 그 보화들을 끄집어내어서 개발할 때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황금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돼서 사라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돼서 붙잡혀서 줄줄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백성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끝장났구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려나? 언제나 우리가 그리운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의 장래는 어찌 될 것인가? 모두가 절망에 빠져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초조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명하십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이 땅 바벨론의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멘.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것인가? 첫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이 생각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결국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를 한 사람 꼽는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 예? 에디슨? 아인슈타인.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의 인물. Person of the Century.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죠. 그런데요, 고등학생 때 이 아인슈타인은 성적이 엉망이었습니다.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학부모 면담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 제로. 얼마나 이 절망적인 평가입니까? 그때 낙심한 아인슈타인이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사랑하더라.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단다. You are so special. 너는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너는 천재야. 천재야. 만일 네가 다른 아이와 똑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You are different. You are so special. 네. 저희 집에서 우리 두 아들 키울 때 그냥 완전 깐난아기 때부터 수백 번 했단 말이에요. You are so special.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그때 두 놈도 아주 참 특별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한마디가 아인슈타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낙심을 용기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린 이 어머니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이 격려의 한마디가 이 문제야, 이 낙제야, 아인슈타인을 천재로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같은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긍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좋은 것을 보게 해주고 장점을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긍정의 말씀이죠. 긍정의 말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참담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마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국민들처럼. 끝났잖아요, 나라가. 희망이 없잖아요.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목소리를 높여 긍정을 외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무엇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떠올려보지 못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긍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환하게 밝아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두었던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귀신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사로잡아가지고 어디서든지 거꾸로 들이고 막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게 하고 몸을 빳빳하게 마비되게 하니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막 때로는 불에도 집어던지고 물에도 집어던지고 이 불쌍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이 한심한 제자들이 땀만 뻘뻘 흘리면서 못 고치고 망신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산에서 기다리고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이러저러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귀신이 어려서부터 죽이려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영어서에 보면 but if you can do anything, 혹시 만에 하나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영어성에 보니까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만약에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도 긍정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긍정을 받아들이면 삶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두 번째는 기도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로. 다 같이 기도로 생각을 바꾸라. 미식 축구의 영웅 스캇 브롬필드의 간증이 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이 스캇 브롬필드는 관중을 매료시켰던 아주 천재적인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끔찍한 불행이 닥쳐옵니다. 3쿼터 경기 1분 7초를 남겨놓고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전신마비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앞으로 절대 걷지 못할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 풋볼 선수로 앞날의 성공이 보장되었던 그가 한순간에 인생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수술 이틀째 한 불청객이 나타나서 제지한 아내에게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 브룸필드 선수를 가장 존경하는데 기도해주고 싶다면서 휠체어에 자기 아이를 태우고 나타났어요. 8살짜리 소년이. 그 아이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8살짜리 꼬마가 브룸필드의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스타 브룸필드,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할 거예요.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갑자기 브룸필드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삶, 감사할 줄 몰랐던 배은망덕한 그의 인생, 액세서리처럼 치장됐던 신앙, 갑자기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눈물로 소년에게 약속했어요. 내년에 신시내티 내 팀으로 돌아가 다시 선수로 뛸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거라. 반드시 네가 응원을 와야 된다. 그는 기적처럼 치유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도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신시내티로 돌아와 선수로 복귀하고 백혈병 소년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여생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 풋볼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꿈과 희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위대하신 사랑과 치유의 기적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그의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킨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간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니까. 환경이 당장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긍정의 생각을 품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이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린 생각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두 번째, 기도로 생각을 바꾸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라. 19세기의 위대한 부흥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것을 서약했지만 늘 넘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이 무디가 산으로 들어가서 산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던 중 하늘에 놀라운 은혜, 막 신령한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에 그 신비한 복들이 막 심령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됐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 은혜가 한 달도 채 가질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를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겠다고 온갖 집회를 다 따라다녀 봤지만 그건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디가 스스로 탄식하면서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길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인가 보다. 자신을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이 가슴에 탁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구나. 그때부터 말씀을 날마다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그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무디는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설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가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보지만 돌아서면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인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희망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부정적인 어둠 가운데서 긍정적인 빛으로 나아가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성공적으로 복된 삶으로 바꾸기 원하십니까?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자신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Thinking is the key. 생각이 열쇠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가 생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